반갑습니다. 4월 15일 목요일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세. 그러자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파라오는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보고 파라오는 내 백성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여라. 그러나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파라오가 제 말을 들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말이 능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우리 출애굽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불평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왜 백성에게 고통을 주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을 시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모세 자신에게 시켰는데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내 능력을 보여주면 파라오가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전사님이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게 뭐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꾸준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여호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주겠다는 그 땅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한 가지 볼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했죠, 모세가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모세가 불평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4장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모든 기적을 일으켜라. 이집트에 가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기적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는 완고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4장 21절에.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그냥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그대로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파라오가 보내줬나요? 아니요. 안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죠. 기적을 보여준 거, 좋은 것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좋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제 이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힘든 고된 노동이 나에게 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에게 힘든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 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체크 표시는 네모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언더스탠딩 잘 읽어보고요.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마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차근차근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방에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